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한 해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그 절반을 보내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악한 종이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 악한 종의 모습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게으름이 뭘까? 갑자기 산신령 목소리가. 게으름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러 이렇게 보내는 것,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러 보내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을 게으름 속에 보내는 건 아닌지, 아니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기회를 활용하면서 사는 것인지 자신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라는 것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그 열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님 은혜로 이렇게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먼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음과 삶의 변화를 주시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예비해 주시고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이 주님의 또 다른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가장 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을 주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며 잘못된 것 바르게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분명한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의 주제는 위로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살면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언뜻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그리고 또 삶에 필요한 건강, 또 물질, 뭐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이 삶의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꿔보고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살면서 필요한 위로는 뭐 여러 가지 떠오를 수 있는데, 죽든지라는 말을 거기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죽음에 대한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일깨우게 됩니다. 이 시간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표시를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스스로에게 마땅히 해야 될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영원한 생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대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라는 말을 붙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563년도 청교도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첫 번째 질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오늘 함께 겪고자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만들어졌던 1563년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화면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의 선두가 됐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사람들은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가 주도했던 1517년 그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개신교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미 프로테스탄트라고 일컬어지는 잘못된 부패된 종교 세력에 저항하던 세력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당시 하루아침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며 또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퍼졌지만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황제의 개종에 의해서 종교적인 후원을 받고 기독교가 퍼졌을 때 타협되고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진리를 붙잡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노천으로 흐르는 강물은 오염되지만 그래도 지하수는 계속해서 깨끗한 걸 유지하는 것처럼 바깥으로 드러난 기독교 역사는 점점 타락해 가서 중세 암흑시대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가장 암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하수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기성 세력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로 흘렀던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루터에 의해서 외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갑자기 개신교가 생긴 것이 아니라 1517년 이전에는 지하에 그 기존 기성 세력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역사를 공부할 때 외적으로 드러난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핍박받는 소수의 역사를 추적해서 기독교 역사를 다시 쓰기도 합니다. 그 소수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복음의 진리가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흘렀듯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지하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옹호하고 비로소 세상 밖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처음에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점점 부패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늘 분노를 느꼈습니다. 루터는 부지런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계속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점점 무엇이 올바른 진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그 거대한 기독교 세력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됩니다. 1517년 도미니쿠스 탁발 수도사인 요한 테첼이 면죄부를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팔았습니다. 당신의 죄가 면죄부에 의해서 용서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믿지 않고 죽은 당신의 가족들의 영혼도 면죄부를 살 때 그 연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가장 분노했던 것은 그 면죄부를 산 그 헌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었던 당신의 가족의 영혼이 그 연옥에서부터 이렇게 튀어오르게 된다, 나오게 된다, 이렇게까지 설교하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 인물들이 여기 모습이 있길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면죄부를 파는데 앞장섰던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궤변을 갖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면죄부를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테첼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테첼은 독일의 면죄부 판매 위원장이었다. 오늘날 라이프치히에서 한 귀족에게 면죄부가 과거에 지었던 죄 말고 미래에 짓게 될 죄도 해결할 수 있냐고 질문을 받았다. 테첼은 당연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귀족에게 돈을 받고 미래에 짓게 될 죄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면죄부와 인장을 주었다. 테첼이 라이프치히를 떠나자 그 귀족은 테첼을 따라가 그를 두들겨 패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를 두들겨 패고 그가 가진 모든 돈을 빼앗으며 이것이 아까 물어본 그 미래의 죄라고 말했다. 작생 공작 게오르게는 강도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분노했으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귀족을 용서했다. 면죄부를 미리 샀잖아요. 뭐 이런 일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가장 분노했던 것은 그 면죄부를 산 그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설교를 듣고 성경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그 내용이 왜 잘못됐는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결될 기미가 없으니까 당시에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것을 95개의 그
항목을 만들고 잘못됐던 것을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 보면 역사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비텐베르그 그 교회문에 그 95개 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 내용을 이렇게 게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시된 내용을 당시 인쇄술이 이렇게 널리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쇄해서 이렇게 주변에 퍼뜨렸는데 단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그 95개의 항의문이 이렇게 널리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2주 만에. 그리고 단 2달 만에 유럽 전역에 그 내용이 불길처럼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여러 차례 의논 끝에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루터를 파문시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떠밀린 것처럼, 상황에 의해서 떠밀린 것처럼 루터는 종교개혁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시대에 스위스에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와 아무 상관없이 그는 성경 연구가였습니다. 늘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뭔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루터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흔히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켰고, 또 한편에선 스위스의 쯔빙클리가 그 종교개혁에 동조하고 같은 그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카톨릭이라는 당시 거대한 기성 세력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츠핑클리가 그 당시 이제 1500년대 16세기의 그 종교개혁의 주자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16세기의 기독교 상황 정리를 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내에서 루터파와 츠핑클리의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 둘이 잘못된 것을 공격하는 데는 서로 동조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루터와 츠핑클리 역사에 나오는 그들의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츠핑클리는 그 전쟁에 종군 목사로 참여했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츠핑클리의 뒤를 이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의 붐을 계속 이어갔던 사람이 그 유명한 칼빈입니다. 칼빈은 영어식 발음이고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칼뱅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500년대에 거대한 카톨릭 세력이 균열되기 시작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붐이 일어나며 지하에 있었던 그 프로테스탄트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력에 동참하게 되면서 유럽 전역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일치했던 것은 잘못된 카톨릭의 어떤 그 행동들입니다. 그것을 공격하는 데서는 일치했고, 또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는 일치했지만 몇 가지 부분적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분열하고 갈등했습니다. 이 루터파와 츠핑클리의 가르침을 따랐던 츠핑클리파가 분열하고 갈등한 대표적인 내용이 성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루터는 카톨릭 사제 출신으로서 이 성찬의 의미를 카톨릭 의미와 똑같이 받아들여서 화채설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성찬 때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쯔빙클리는 이 모든 것은 기억을 일깨우는 상징일 뿐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관계된 내용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분열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이 선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핵심적인 진리에 있어서 일치했습니다. 잘못된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에 있어서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붐을 함께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갈등하고 분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화합할 수 없었던 내용이 바로 성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열하고 갈등했던 그들을 통해서 사실 더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빠르게 그 종교개혁의 열기를 유럽 전역에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등은 양면의 검과 같았다, 양날의 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날의 칼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한쪽에서는 갈등과 분열이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분열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더 빠른 속도로 종교개혁의 그 열기를 유럽에 퍼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500년대 곧 16세기의 유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 지금의 독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도시에서 권력을 잡았던 그 프리드릭 3세가 이 분열하는 개신교 두 개의 거대한 팔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에 있어서는 그들이 일치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 그들의 일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교리문답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만들고자 그렇게 만든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신교 역사의 그 시발점이 됐던 독일이나 또는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또 대부분의 장로교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중요시 여기고 지금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하기도 합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 배우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황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십시오. 자, 1563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 개신교 내에 그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진리를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 진리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른 동기를 갖고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랜 숙고 끝에 한 문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 1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이 유일하게 위로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자, 이 죽든지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죽음을 넘어가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살든지 죽든지라고 시간을 영원한 것과 연결시켜버리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일깨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을 유일한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세의 삶을 넘어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했을 때,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연결했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유일한 그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같은 주제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읽지 않으면 끝까지 계속 그것만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답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제1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긴 문장을 읽어드릴 텐데 사실 이게 다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짧은 문장 속에 핵심적인 진리를 함축적으로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제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귀한 보혈로 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고 마귀가 휘두르는 폭정에서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다시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데 그렇게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모든 것이 제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제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제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후로 제가 전심으로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제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성부, 그리고 성령 이렇게 구별해서 각각 하시는 일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각각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진리에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일깨우며 서로 다르게 생각했던 것을 초월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든지 죽든지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 안에 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일평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이 선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자가 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현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위로로 삼아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긴 문장이지만 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 최고의 위로, 가장 중요한 위로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은 사람에게 했지만 답변은 그리스도로 답변합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위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크의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한 그 주제를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하고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일깨워 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찾았는데 이 40장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66장까지 있는데 마치 성경의 축약판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숫자적인 일치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성경의 축약판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며 마태복음은 성경의 순서상 40번째, 40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6장도 구별해 보면 1장부터 39장의 전반부와 40장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축약판처럼 그 주제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고발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인류가 어떻게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 장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도 새하늘과 새 땅, 곧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의 구조가 마치 성경의 축약판처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전반부는 주로 심판에 대한 선언과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이후로 표현하는 후반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내용은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등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고한 성경도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치 때문에 성경 66권이 이사야 서에 축약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신약의 백미는 로마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한 로마서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의 백미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꼽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를 구약의 백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그 직접적인 선언이 100번 이상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이사야서가 약 80회 이상 인용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21번이나 반복적으로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의 메시지와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미를 이사야서를 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첫 내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로 시작하는 것은 마치 신약 성경의 서막을 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절 2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예언인데 시제를 보십시오.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그 외치는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이 메시지가 시제를 보면 다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입니다. 분명히 미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시제를 과거로 표현했을까? 과거 완료로 표현했을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계산하면 그로부터 7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인데 시제는 과거 완료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시제가 다 과거 완료입니다. 분명히 미래에 될 일을 왜 과거 완료로 표현하셨을까? 그런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 예언이 그 시제를 미래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 표현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이미 작정되었고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시제를 과거 완료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기록한 예언의 시제가 과거 완료로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보십시오. 자, 과거 완료로 표현된 미래, 성경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사건을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하여 그 성취의 확실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유일한 상속자가 된 외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외아들을 키우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 평생에 걸려서 이룩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늘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걸 물려줄 것은 미래지만 다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와 관련한 약속을 구약에 주실 때에도 이루어질 미래지만 시제를 과거 완료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공부하면서도 마음에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을 공부할 때는 이 성경의 예언이 다중적인 여러 의미를 갖고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미래의 예언인데 이 예언이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성취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리를 다 해왔습니다. 알면 굉장히 유익한 말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주일 설교 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예언의 다중성취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기록될 당시와 관련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은 이사야서 40장 1, 2절의 내용은 BC 700여 년경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역사적 사건은 이스라엘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고레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역사적으로는 바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역사적인 예언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성취라고 그러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또한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언의 다중성취의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역사와 관련한 내용의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다시 나라가 된다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문자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종말론적인 사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이루어질 또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언은 기록될 당시 역사와 관련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와 관련이 있고, 세 번째는 종말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 그리고 종말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지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다중의 의미가 있다, 다중성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메시지가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건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메시아의 사역, 예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 각 사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두 번 하셨습니다. 중요성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성을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그 강조를 통해서 언약의 확실성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그 반복적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성과 진실성을 강조하고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라, 이렇게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라 라는 표현은 낙심케 하는 표현이나 절망케 하는 표현이나 꾸지람이나 비난의 말이 아닌 사랑을 담은 위로의 말로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율법과 섞어서 전하면은 비난과 책망과 꾸지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정다이 말하라, 위로하라, 위로의 말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헌푸대에다 넣으면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은혜이지 율법과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행하느냐라는 조건을 걸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직 은혜로서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라는 말에 정다이 말하라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망과 꾸지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또
비난이나 낙심케 하거나 절망케 하는 표현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다이 위로의 말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역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외쳐야 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은 각각의 표현이 서로 보완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각각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완전하게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복역의 때를 끝내셨고 죄악의 사함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충분히 대가가 지불돼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충분하게 완전하게 죄값이 지불돼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법을 어긴 불법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충분하게 충족시킨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이 세 가지 그 예언됐던 내용이 성취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죄악의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 모든 죄값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듣는 메시지지만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메시아 사역의 핵심을 이사야서 40장 2절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고 곧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배나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죄값을 완전하게 충분히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히브리서에 끊임없이 설명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정결케 하다라는 말이 깨끗케 하다라는 문자적 의미이고 그리고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죄를 용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어 번역을 살펴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용서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며 이사야서 40장 2절을 통해서 예고됐던 그 내용입니다. 또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죄값을 완전하게 갚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고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사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앉으신 겁니다. 완성하고 휴식하고 보증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의 가사에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 표현 못해도 평생 표현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될 내용이고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에 예고됐던 과거 완료라는 시제로 확실성을 일깨우며 예고됐던 그 예언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정확하게 표현하면 완성하신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사야서 40장 2절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13절 14절에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의 모든 규례들, 하나님의 약속을 읽다 보면 하물며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성취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배나 갚으신, 완전하고 충분하게 갚으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 세 가지 선포가 십자가에서 그날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크든 적든 내 상태가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걸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으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 언약의 짐승의 피를 갖고도 죄를 용서됐다고 선언했는데 하물며 그 아들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그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최고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된 그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위로 속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주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그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결론 부분을 이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표현하면 수백억의 빚을 갚아준 것뿐만 아니라, 갚아준 것만 해도 고맙죠. 부채가 청산됐으니. 그런데 수백억의 빚을 갚아주고 수천억의 재산을 물려준 것과 같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유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화면에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자, 다윗이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복에 대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복을 받았을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그 축복을 자신이 받았다. 이것이 다윗에게 먼저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축복이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입었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았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것, 죄의 가르심을 받는 것,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평생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이사야서 40장 2절에 예고됐던,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던 그 예고됐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재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셨다. 수백억의 부채를 탕감해 준 것뿐만 아니라 수천억의 재산을 물려준 것과 같은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돈에 비유해서 정말 제 스스로가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껏해야 내가 돈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속물이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예. 수백억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수천억의 재산을 더해서 물려준 것과 같다.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없었던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위로를 받았다, 유일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그 축복입니다. 다윗도 그 축복 때문에 평생 노래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처럼 평생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5절. 이사야서 51장 5절.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의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6절 이사야서 51장 6절. 나의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로움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8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고됐던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의로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자,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의로움을 함께 받은 구속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약속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주시고 곧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살든지 죽든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스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자, 이 세상에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지나갈 것,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지나가고 쇠해지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로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 놀라운 것으로 위로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슬퍼하지 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 나연을이라는 말이 한 번 들으면 늘 기억에 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 반복을 통해서 진실성과 확실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위로가 그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입은 것, 주께서 정죄치 않으시는 것, 죄값을 배나 갚아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놀라운 그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인은 망설이지 말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될 그 정답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제 1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 그 자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갖게 된 유일한 최고의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교리문답도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교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갈등과 분열할 필요가 없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으로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으면 이 세상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사람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남편을 만났다, 잘못된 아내를 만났다, 내게 주어진 아이로 인해서 내 삶에 고통이 생겼다,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위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위로는 죄에 대하여 고민해보고 내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죄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받게 되는 위로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해보지 않는다면 그냥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뭔가 익숙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익숙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 속에서 지내면 이 속죄에 관한 그리스도의 선언이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말에 100%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법이 집행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사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벌을 법적으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고 풀어주는 것이 사면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고 사면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유죄 선언을 받은 것에 대한 사면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법적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법정은 신의 대리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무너지고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존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모든 법정은 신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 그런 거였습니다. 법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면은 유죄 판결이 난 사실에 대해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게 사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유죄를 인정해야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교묘한 말로 둘러대고 있는데 어떻게 사면이 선포됩니까? 사면받기 위한 조건은 유죄가 선언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을 계속 감옥에 넣고 사면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재판을 끌면 돼요. 죽을 때까지 재판을 끌면 됩니다. 그러면 풀어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사면하라는 분위기가 생겨도 못 풀어줍니다.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지 사면을 하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각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속죄는 이론이고 자기에게 계속 적용이 안 돼요. 위로도 안 됩니다. 진부한 반복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혐오스러운지 알게 되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자신의 유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을 보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받은 사실이 최고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그 죄의 심각성과 그 죄가 유죄라는 명백한 사실을 스스로 살아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받아들여야지만 속죄가 위로의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제 2문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딱 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답안은 첫째, 당신은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제
두 번째 질문의 정답입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고, 한 단어로 줄이면 비참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 단어로 줄이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야 돼요.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간단한 말로 세 단계로 줄여놓은 겁니다. 비참을 알아야 되고, 구원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감사하고 살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삶을 그냥 짧은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최고의 위로로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일깨울 때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비참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아야지 어떻게 감사하고 살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질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1문이 살든지 죽든지 당신이 유일하게 위로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정답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삼위 하나님의 등장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언급인데, 제가 두 번째 부분만 여기 따서 다시 써봤습니다. 다시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데 그렇게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모든 것이 제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떨어지는 거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현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섭리 속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신앙,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정도의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서 보십시오. 하나님하고의 실제적인 관계가 생겼고 교통이 생겼고 그 관계와 교통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겪는 모든 일을 아시며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받을 정도로 내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보호되고 있고 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현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선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조정하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보험 든 것처럼, 사고 나기 전까지는 필요 없는 보험 든 것처럼 뭐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다니는 것도 힘이 들고 봉사하라는 전화도 귀찮고 문제가 되고 헌금할 때마다 인색해지고 그럽니다. 어떤 분의 그 고백처럼 10,000원짜리가 마트에 가면 그렇게 작은데 쓸 게 없죠. 헌금함 앞에 서면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 그런 인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위로입니까? 그럼 유일한 위로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며 내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하고의 관계가 유일한 위로가 된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거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여기 제1문답의 마지막 부분인데 보십시오. 또한 제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이 모든 건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제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후로 제가 전심으로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자,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보혜사를 번역하면 헬퍼, 도와주는 분, 프로텍터, 우리를 지켜주는 분,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 이것이 영어로 번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컴포터예요.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일의 삶에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현실로 느끼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집중케 해주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기쁨을 줍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그 유명한이라고 표현했는데 찾아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내게도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우리 스스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또 하나의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제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후로 제가 전심으로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에 대한 전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제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일한 위로인데,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성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보호하심을 입고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내가 겪는 모든 일은 반드시 선이 되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축복이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것이 이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의 혜택을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혜택을 받게 되고, 성부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 있는 표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제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로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 안 했죠. 몸과 영혼이, 제 몸과 영혼이라는 말을 다시 썼어요. 그는 내 영혼뿐만 관계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육체와 관계된 모든 것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제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일부러 써놓은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왜 큰 위로가 되는 걸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걸까? 반대 경우를 생각하면 압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전에는 나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우리에게 임했고 모든 일에 의미가 없었고 삶의 매 순간에 죽음과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어요. 고아가 그렇습니다. 고아는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될 존재입니다. 행복한 고아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행복한이라는 말과 어울리질 않잖아요. 행복한 고아라는 말이 있을 수 없듯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파멸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는 이제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존재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성자의 속죄의 사역이 내게 해당됐고 성부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내적 사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의 것이 아니다 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 왠지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그 부담을 느낍니다.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고 살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이제는
육과 영을 갖고 있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것 자체가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걸 유일한 위로가 된 것이다. 위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배소서 한 구절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성도의 신분의 변화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의 가족이 된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됐다라는 것과 그 나라의 왕족의 가족의 일부가 됐다는 것하고 아주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로얄 패밀리, 왕족이 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말을 마치 나의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이 그런 상실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아가 불쌍하고 과부가 불쌍한 거예요. 부모가 있는 유복한 가정의 아이,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아내, 그것이 정상이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살든지 죽든지 유일한 위로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한 것,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날 때 짐승처럼 야생에서 태어나 보니까 어린 새끼를 노리는 그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던 게 아닙니다. 옛날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린 거북이 부화하자마자 잡아먹으려고 하는 뱀들 속에서 딱 부화하는 걸 봤습니다. 이 어린 거북은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살기에서 발버둥 쳐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상황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야생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태어나 보니까 나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엄마가 있었고 아빠가 있었고 가족과 친척과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매일의 삶을 삽니다. 따사로운 햇살, 매일 내리는 비, 그리고 계절에 맞게 열리는 열매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살면서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후의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여러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 내가 누린 그 혜택과 호의와 후의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원수의 마음에도 역사해서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새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신앙 상태가 되면 드디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살아있는 한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탄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구원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정상일까? 앞서간 청교도들이 적어도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정리를 했는데, 제가 어차피 오늘 교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4가지를 여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0년대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청교도라고 일컬어졌던 퓨리탄,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됐던 초기 성도들, 그들이 꼭 있어야 되는 변화라고 이야기했던 4가지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증가할 것이며,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길 것이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 늘어날 것이다. 슬픔 중에 기쁨이 있다는 게 역설일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정말 생겼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고약한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되면서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진받았다는 걸 더 깨닫게 될 거다. 그리고 선과 의를 향한 열망이 점점 증가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 적어도 이 4가지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겐 있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진리,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부, 성자, 성령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실제처럼 마음에 자기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들 중에 이와 같은 4가지 변화가 점점 더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 위로의 대상이, 잘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위로의 대상이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고 표현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위로의 대상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갖고 있는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 대한 경고, 피할 수 없다라는 무서운 경고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위로의 대상이 되며 속죄의 사실이 그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위로의 대상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씻기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 마지막 쫓겨나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놀라운 위로의 대상은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자신이 그 언약 관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을 어중간하게, 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삶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취급하면 진리의 언저리를 배회하다가 핵심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할 수 있습니다. 언약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는 내 몸이라, 먹으라. 이는 내 피라, 마시라. 먹고 마시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분명히 할 때 살든지 죽든지 유일한 위로가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이 유일한 위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 기억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 아래서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